안녕하세요. 공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모든 말씀 가운데 저희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저는 미천하고 부족한 죄인이오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이제 창조 후에 예수님이 오시리라 구약에는 많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전 과정의 생애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도 사람이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신 거 믿는데 성경은 그래도 사람이 쓰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1번 우리의 혼과 영혼을 먼저 살피십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골수 빨리 쓰겠습니다. 혼과 영, 내 영혼, 마음, 생각, 감정,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체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죄된 길로 갈 때 그거 아니야. 거기 돌이켜 회개하자. 그리고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어부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죠. 어부 다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썼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예언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모든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죠. 창세기 1장에 들어가 보시면 사람을 흙으로 몸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드셨어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무수한 별, 끝없는 은하계 별도 만드셨어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의 저자들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성경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설이나 기타 시나 어떤 사람이 쓰여진 경기문이라고 하죠. 영웅전 그 사람 일대기 이런 거는 감동적이긴 하지만 이것을 읽다가 구원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꿈틀꿈틀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드뭅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한복음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8월 한 달 중에 작성을 하게 되면 본인 이름이 새긴 것을 동판으로 성경책을 몇만 원짜리를 이렇게 선물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랑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믿음의 선한 자랑은 괜찮습니다.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창세기, 창조 이전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세상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님도 함께 동행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이거는 테스트, 더 강하게 한 테스트가 아니고요. 템페이션, 유혹인 거네, 유혹.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배고프죠. 이 돌을 당연히 떡덩이 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구원자다 그 소식을 듣게 될 거고 마귀도 그 능력을 보고 와 박수 짝짝짝 와 정말 대단하다 그거 어서 드세요라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됩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받들어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또 기록되었을 때 또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이르되 만일 나한테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는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 수정도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죠. 최고죠. 그 말씀을 예배 때 잘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21장까지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쓰든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만약에 이것을 묵상을 한다면 예수님의 전생의 과정을 정말 은혜롭게 다 생생하게 현장으로 내가 뛰어들어가서 체험하는 것처럼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몇 가지 말씀에 관계된 것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았던 말씀을 전했고요. 그다음에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거는 네이버로 또는 유튜브로 원종수 권사님 간증 쳐보세요. 실제 듣고 싶은 분들은 쳐보시면 될 겁니다. 원종수 권사님은 대전고에서 꼴찌를 했었죠. 이거 실화입니다. 실제 그분의 간증 영상이 있습니다. 전체 꼴찌. 그리고 방학 때 여름방학이든지 겨울방학이든지 그분도 로마서를 읽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계속 읽은 거예요. 근데 공부 꼴찌 하니까 뭐가 알아야 책을 보죠. 그런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의지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로마서를 다 읽고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오는데 머릿속에서 로마서의 책 페이지가 한 장 한 장이 구절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그대로 다 스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미친 줄 알았대요. 머리가 속된 말로 돌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이 현상이 계속 가는 거예요. 책을 봐도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스캔이 돼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그 후에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불렀어요. 너 솔직히 말해라. 너 컨닝하지 않았냐? 어떻게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원중수 권사님은 내가 로마서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정말 이해는 안 되는데 정말 커닝한 증거는 없고 커닝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1등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1등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해서 계속적으로 이분은 1등을 하다가 서울대 의대에 수석 입학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나?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현재는 미국에서 병원에서 의사로 재직 중에 있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간증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한 도전의식을 심어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1장에서 21장까지 묵상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임할 수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내가 정말 공부를 위해서 또는 인생의 어떤 꿈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정말 내가 공부냐 그 다음에 게임이냐 여기서 볼 때 시소에 올려져 있으면요. 이 게임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비례합니다. 내가 게임 시간을 줄여야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공부하는 시간을 많아지기 위해서는 게임을 줄여야 되고 게임 시간이 많아지면 공부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자, 어느 날 내가 덜 하고 싶어지고 어느 날 안 하게 되고 죄도 끊게 되고 점점 공부가 하고 싶고 뭔가 열정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감정과 도전의식과 또 공부했는데 돌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모든 계획과 생각과 감정까지 스케줄까지 주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에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6세 때 고모의 이제 사위 저희 그죠? 사촌 매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가는데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또 믿지 않는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간구를 하고 형제들도 다 믿게 해달라고 물만 마시면서 3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한방에서 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 교회에서 이단이 아닌 곳에서 이단이 아닌 기도원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중에 그 당시 여우도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이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저희는 몰라요. 그분 이름도 잊어버렸고 다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잠깐만요. 예.
어떤 대본 없이 실시간으로 말씀을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서툴러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각자 다른 교회에 있었고요. 그분도 이제 자기 살아온 삶을 하나님 만난 것을 체험하고 싶어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직접 듣고 겪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속된 말로 벙어리,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언어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말을 못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면 무조건 주먹이 나갔어요. 싸움 먼저 하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관절과 골수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했어라고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의 후배들에게 세상에서 예수님 전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 산꼭대기 올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과정에 있어서 내가 예배 드리고 힘든 과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한 다음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간증이 되고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때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예배를 떠나 있다가 갑자기 딴 성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과연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했고요. 내가 잘났습니다. 세상 똑같은 자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있는 학생들은요. 초, 중고 학생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내 삶 속에서 내가 힘든 과정에 있든 아니면 어떤 과정에 있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딴 쪽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안수 기도를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말도 못하고 뭐 평생 동안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근데 이분은 달려나갔습니다. 왜? 이유가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간 이유가 뭐냐면 나도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는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도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나도 할렐루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안수기도를 하는 순간 입이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거짓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 모인 분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정말 간증하고 싶었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봄에 가족과 함께 모도리에 갔었어요. 강화도 모도리.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모도리. 그게 윤모노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사촌 이모님인데 그 권사님의 댁에서 가족들이 머물면서 같이 예배도 드렸고 권사님이 살아온 삶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윤문옥 권사님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벌써 70대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요 학교를 안 보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막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글을 몰랐어요. 기억니은 디귿 몰랐고 친구들은 쟤하고 놀지 말라고 왕따를 했대요. 글도 모르고 너 쟤하고 다니면 무식해지니까 다니지 말라 하고 뭐 놀진 않았대요. 그래서 정말 절망스럽고 그때는 잠깐 안 좋은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시기는 제가 자세히 안 여쭤봤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쨌든 말씀은 그거일 수도 있겠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리라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던 지혜를 구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글을 잘 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실제 겪은 일입니다. 밤에는 하얀색 칠판이 낮에는 검은색 칠판이 자기 앞에 나타나더래요. 물론 이건 신비한 현상이고 뭐 일반적인 기적은 아니죠. 근데 그 권사님이 직접 체험하신 일이라
그 이단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입니다. 자, 말씀에서 너무 좌우로 치우치 말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기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나타난 칠판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근데 어느 날 이런 현상이 있고 나서 글씨가 그냥 다 읽혀지는 거예요. 그냥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었대요. 근데 길을 가는데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간판이 보이고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가족들, 그 오빠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증인이 있대요. 어디 한글 학교를 다니거나 뭐 초등학교 1학년 기억니은 가나다라를 갖다 놓고 배우거나 일제 그런 게 없었대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원정수 권사님이나 이 윤문옥 권사님은 일반적인 기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는 소프트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게 있습니다. 부드럽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산들바람처럼 내 안에 임하면서 내가 죄와 여러 가지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 여러분 삶에 방해되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 방해되는 것을 끊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도록 내가 순종하도록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공부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뭔가 길을 찾도록 내 삶을 인도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하나하나 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풀한 기적. 이분들이 있었던 기적은 약간 파워풀한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선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시골 교회 다닐 때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손현섭 형님이라고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요. 현섭 형이 먼저 취직을 한대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데 두 회사가 있었어요. SK와 대한항공이 있었어요. 근데 대한항공에 먼저 갔대요. 갔더니 주일날 너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다. 괜찮겠느냐 했대요. 합격은 했대요. 면접 시험에서. 그런데 그때 대한항공은 비행기 타고 해외도 가고 아무튼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형이 과감하게 그만뒀어요. 왜?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 예배 드려라 한 거예요. 물론 의사라든가 간호사님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군인이라든가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예외적인 사고로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경우가 있죠.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요즘 같은 시기 같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이 형님도 저보다 2살 위였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그냥 이 회사를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다 바보라고 했어요. 왜 그 회사를 연봉도 많고 잘 나가는데 너 잘 됐다고 칭찬할 건데 왜 그러냐 하고 그 다음 봤던 회사가 SK였어요. SK가 지금처럼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대한항공은 참 공교롭게 그 후에 막 뉴스에도 나왔죠. 그 경영 후계자들이 조금 과격하게 한다고 나오기도 하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요. SK는 그 후로 계속 잘 됐습니다. 이 형님은 결국 세상이 돈을 택하고 세상의 것을 택했다면 정말 현재 이 SK라는 회사에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바보 같은 정말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먹고 마시고 있고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를 붙들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인생을 실패의 길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 예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 어떤 아버님이 딸이 고기 가는 걸 반대했대요. 그래서 너 밭에 있는 것을 이 콩을 다 저도 어렸을 때 콩 뽑아봤는데요. 다 뽑아라. 콩이 질겨요. 이게 잘 안 뽑혀요. 그런데 너 내일 교회 가면 알아서 해. 아주 그냥 아주 매를 크게 할 거라고 아빠가 믿지 않는 아빠가 얘기했대요. 근데 다음날 얘가 교회 갔다 온 거예요.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려고 했어요. 너 정말 말 안 들을래? 이리 종아리 걷어라 했는데 이 딸이 손 대라 했는데 손을 댔는데 손이 피멍이 된 거예요. 이렇게 피멍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새벽에 달밤에요. 이걸 다 뽑은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공부는 내가 몇 등을 하는 게 중요하지,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직장에서도 그 잘못된 게 아니면, 불이한 상관이 아니면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세상의 선한 경쟁에서 뭐 괜찮아 하나님 지혜 주시면 되라고 내가 게으르면 안 되죠. 더 일찍 일어나고요. 더 부지런하게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죠. 갑자기 얘기가 딴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결국 예수님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이제 이렇게 감정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제가 학창시절 20대 때요.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제가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 참았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토요일 날 우리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교회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하고 2살 아래 후배하고 같이 마을을 밤에 태워왔어요. 한 17명, 18명. 그래서 동생하고 제가 돌아가면서 1등 몇 년간 이제 설교를 했어요. 어설프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사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 천사 같은 분인데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 아이들 태우러 가게 열쇠를 주세요 했는데 방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니, 제가 그 사모님 항상 인사도 잘하고 잘했었는데 마루에다가요 열쇠를 툭 던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도 저를 멸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순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우러 가는데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가 무벗으로, 예, 이렇게 정말 동생하고 내가 공부할 시간, 내가 일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도 토요일 날 여기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구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이 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쫓아갔어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마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내게는 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어쨌든 괴롭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에서 조금 어긋난 거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대본 없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말씀 찾아보세요.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예수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괴롭혀놓으니까 내 딸 아파서 좀 치료해달라고 왔는데, 그하고 다시는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차라리 찾겠습니다. 라고 하고 소문을 퍼뜨릴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정말 냉정한 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여, 내가 개라도 줬사오니, 개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 아무거나 안 줍니다. 정말 맛있는 거 줍니다. 예, 땅에서 떨어지는 거 그렇게 맛없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개밥그릇에 먹고 남은 음식 준다 하지만 요즘은 최고를 줍니다. 이 여인은 나한테 개라도 줬사오니까 뭐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으니 좋으니까 했던 거예요. 예수님 결국 그 딸을 치유해 주시죠. 이 열쇠를 주는데요. 자존심 상했지만 그 말씀이 왜 동시에 머릿속에 스쳐나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열쇠를 이렇게 짚고요. 90도로 인사를 하고 사모님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고요. 2번,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 사모님 천사 같은 분이시고 목회를 너무 잘하시다가 목사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지금 아마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머니 같은 분이신데, 자, 익명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과정에서 정말 이 말씀이 동시에 내 마음속에 있어야, 말씀을 읽고 알아야 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요, 인생의 길을 결정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 생각과 결정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길로 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일단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잘 안 믿어져. 역으로 가볼까요?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교회 얘기를 하네요.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선배가 불렀어요. 야, 누구야? 빨리 와봐라. 교회가 불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불이 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갔어요. 여러분 정말 기둥마저 다 무너지고 대더미예요. 완전히. 여름에 안개가 자욱해요. 거기서 그 선배가 성경책을 하나 다 타고 나면 이렇게 남은 성경책을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그거 제가 코팅했다가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탐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타고난 거를 붙들고 제가 꼭 끌어안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회 교육관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본교회를 어느 정도 다 지어졌고요. 그때 대학교 때였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토요일 날 그때 얘기했죠. 학생부를 담당해야 돼서 예, 친구는 스키장에 갔다 와가지고요. 그때 스키장 얘기 자랑하더라고요. 나 200만 원, 300만 원씩 벌었다.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 근데 세상적으로 내가 바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 교육관 식사하고 그런 교육관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여름이 뜨거웠었습니다. 뜨거웠었는데 저 이름 누군지 모릅니다. 익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로 가고 비천한 날들을 살 때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러분 믿는 자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 저고요. 가장 부족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과정에서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 그것만 지금 오늘 나누기 때문에요. 이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요. 그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교육관을 짓는데 제가 30일인가 이때 가서 여기 교회 성전 건축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결정을 하고. 그리고 벽돌을 치고 날르고 뜨겁게 고생을 했죠. 페인트까지 다 칠하고 다 치러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40만 원을 주셨어요. 이거 등록금에 보태라 하고 정말 부족한 내가 일한 분량에 비하면 풍싹이죠. 새벽부터 나가서.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하고 상의했어요. 믿지 않는 어머니하고. 어머니 40만 원을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40만 원 지금 20 몇 년 전이네요.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걸 다시 헌금으로 전액냈어요. 자,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정말 내 젊은 날에 내가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내 몸으로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기도니까. 하나님, 어느 날 내가 이슬을 가릴 곳이 필요하거든. 그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냥 마음속에 살짝 담아뒀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하면 세상적인 기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더하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내가 지금 가서 예배드리고 공부할 시간에 온라인 예배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드리고 내가 일할 시간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인생의 과정을 살펴볼 때요. 인생의 과정을 살펴볼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더 많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쓴 분들은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도면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면을 그릴 때 새벽에 가면요. 문과든 이과든 공부는 중요하잖아요. 기말고사 다가오고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을 들고 새벽 1시, 2시에 가면요. 저는 문과를 나왔는데 이제 그 건축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자격증은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고 나오는 친구들은 쉽게 도면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자격증이 시기가 나왔는데 새벽 1~2시에 러닝셔츠만 입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도면을 딱 그려요. 도면을 그릴 때 10편, 37편 5절을 맨 위에 썼어요. 거기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자격증 땄죠. 네, 자격증 땄었고요. 지금은 그거 쓰지 않고 있지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인생을 상황을 볼까요? 뭐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정말 그대로 될까? 정말 그대로 될까요? 선생님, 신앙의 선배님, 그렇게 살아가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지금 회고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지금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내가 어떤 지금 고민이 있는지 모르죠. 내 집에 어떤 고민이, 정말 말도 못할 고민이 있는지 모르죠.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죠. 내가 얼마나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냐, 죽냐, 나 혼자 고민하는지 모르죠. 내 눈물을 모르죠. 내 상처를 모르죠. 내 아픔을 모르죠. 내가 이렇게 숨어서 정신적인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도 정말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앓는 거 왜 그런지 모르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죠. 내 길이 안 보여요. 말씀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이루어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현장에 있으니까 이 슬픔을 이 내리는 비를 현재 지금 내가 다 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자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다윗이 초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보자. 나도 말씀대로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젊은 날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뜨거운 벽돌을 오르내리듯이 지고 오르내리듯이 정말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은 현재 시점에서 찬양하는 것도 있고요. 미래를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를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채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이 없는 것, 여러분 곁에 누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손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도록 전 인생의 길을 동행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